안녕하세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때 하나님께서는 끌려가고 팔려간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열방의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열방은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취급한 그대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2절.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마지막 때에 열방을 심판하실 곳으로 기록된 상징적 장소로 심판의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법정의 피고로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악으로 행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 백성, 내 유산이라고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를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창녀에게 내주었으며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포로들을 제비 뽑는 것은 외국 군대에 의한 침략을 당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제비를 뽑아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열방은 인권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온 땅아,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다 그 즉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들은 유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블레셋은 서쪽에, 이집트는 남쪽에, 에돔은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나라들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복하듯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자신에게 한 일로 간주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며 나는 뭐뭐 할 것이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겼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압절과 평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한 짓을 갚아주십니다. 실제로 이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345년 시돈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주전 332년 두로와 블레셋 주민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8절.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예언을 말한 주체는 인간 유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조서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서의 말미에 찍는 왕의 도장과 같은 선언구를 덧붙이셨습니다. 이미 완결된 것처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계획에 대한 선언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키라. 군인을 모두 소집해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대로 시작된 재판이 범우주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실체에서 순식간에 종말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판결도 내리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셨는데도 열방과 주의 군대 사이에 있을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반란을 일으킨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란을 세상에서 악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 됩니다. 10절 너희 쟁기를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으로 창을 만들라.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 라고 말하게 하라. 이 구절은 이사야와 미가가 한 메시아 시대 아름다운 예언과 꼭 반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그 반대 현상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열방들은 농업과 관련된 공장들을 군수공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산업에 쓰이는 공장들을 군수공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전쟁으로 나오도록 격동시키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자극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은 쟁기, 낫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전투 경험이 없는 농부입니다. 보통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군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도 이 최후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들의 자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이 이상한 모순 속에서 열방은 다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전쟁에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확신이 주를 대적하는 전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11절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어서 오라 그곳에 모이라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보내소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오라고 격동시키지만 그들이 억지로 오도록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않은 담대함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남겨져 있거나 숨겨져 있던 인간의 모든 악함이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용사들이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부름은 사람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에게도 선포됩니다. 천사들이 임한다는 것은 이미 열방이 패배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13절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 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추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심판을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때지만 악인들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때입니다. 포도를 밟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표현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해져서 그 악이 가득 차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딤을 보고 성도들은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시대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 심판의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 때에 이루어졌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도록 주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감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악한 대적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자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의미 있습니다.